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비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누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7장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심오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 우리 17장 기도 내용을 우리 본인이 가진 성경의 지식 또 배경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한 문장 또 한 단어 이렇게 묵상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잠깐 저와 함께 나누는 내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자 27장의 내용을 좀 깊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하나됨 또한 그 영광의 제자들도 참여하기를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구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넘어서 또 오늘 우리가 그 모이는 이 교회 또 공동체를 위한 간구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 또 구원의 참된 의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신학적으로도 어렵게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작업이죠. 신학적으로 반드시 풀어가야 되죠. 자,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함께 공부해온 우리에게는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있어서 이때까지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번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조금 더 크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것 말고요. 나는 교회를 가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거 말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거기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쭉 보시면 먼저 6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뭐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참여를 하니까 교인이라고는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교회라는 집단을 다니니까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첫 조건이 무엇인가?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어떤 교회를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선행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도 아니에요. 우리 가문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 가서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뭐 주보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믿음의 명문 가정 뭐 그런 표현을 좀 즐겨 쓰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없죠?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믿음의 명문 가문 그런 거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무엇이 참된 믿음의 명문 가문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저 집안에 목사가 한두 명 있거나 한 3, 4대쯤 있는 집안이거나 장로가 뭐 한 두세 명은 있고 항상 그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예, 아주 비성경적일 수 있어요. 아주 비성경적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들, 모든 시작점은 하나님이세요. 자, 지금 6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바로 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에 관한 이 바로 첫 9절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판명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부터.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실은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계속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공부해 왔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걸리게 돼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 바로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예수님의 출발점,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의 출발점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택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작정,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이 택하심은 우리 믿음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해요.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유기시켜버렸는가에 관한 질문인 것이죠.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깊고 좀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참 신자인가, 누가 참 제자들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자의 자격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주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내어졌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가,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를 실존적으로 만나게 돼요. 이 실존적으로 만난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난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로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자주 듣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대학생들과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나는 하나님은 잘 알겠는데 예수는 잘 모르겠어요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는 잘 모르겠다. 그때는 제가 그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좀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이 성경이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모른다고요? 사실은 그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라고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구별하신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구별해 주신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주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이죠. 예수에게 주어졌다,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6장 후반절을 볼까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이 예수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이것이 6절에 나와 있는 누가 참된 신자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될까요? 7절을 보시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수가 지금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제 하나님의 권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르게 돼요.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떻게 되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좀 후반에 나오는 17장 17절 그들을 16절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세상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소속지의 법칙에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또 운동선수들이 소속팀에 있다가 소속팀에 있을 때는 그 팀의 전략을 따르게 되고 그 팀의 어떤 모든 규칙을 따르게 되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팀의 전략을 따라야 되고 새로운 팀의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 전에 팀에 있었을 때 동료들이 더 이상 자기의 동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경쟁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법칙이 들어서고 새로운 동료가 생기고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게 돼요. 그 사람은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왔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속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에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 가지고 될수록 많이 벌고 될수록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법칙이죠. 그리고 세상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의 기준이 돼요. 이것이 잘 사는 삶이다, 못 사는 삶이다. 자, 그러나 이런 법칙을 따르던 세상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까 6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이제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속지의 새로운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소속지가 어디인가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소속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나의 새로운 소속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무엇이 이 새로운 나라의 법칙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법칙이에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 6절에서 보셨듯이 아들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실제 소속지는 세상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사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상은 자신이 속한 세상의 법칙을 충분히 따르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굉장히 똑똑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 처음부터 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속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네가 아무리 나보고 주여 주여 해도 나는 애초부터 난 너희를 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초부터 너는 구별된 사람도 아니었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로 비춰본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났다고 우겨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기면서 어떠한 종교 행위를 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장로이든 목사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난 너를 만나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속지가 다르는데 지금 소속지가 다르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17장 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를 보면 과연 참 신자가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남으로 아버지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새로운 소속지의 새로운 그 소속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나와요. 이 관계, 이런 8절의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 평생을 따라올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들은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려고 그래요. 쉬운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실족했었죠.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실족하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신성모독하는 발언들 뿐이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8절에서 지금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17장 3절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그럼 다시 보실까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한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지금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와요. 무엇이 영생인가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죠. 자, 이것은 8절의 내용은 이 안다라는 것은 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또 그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다라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지식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참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통째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입으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이 통째로 바뀌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케이. 내가 인정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의 삶이 뿌리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지식적인 동의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된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의 삶의 주권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가 보기에 가장 좋고 내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오직 그것이 옳다라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항복하는 거죠. 모두 다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리는 것이죠.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물론 기쁨이 따라오지만 이 과정, 내가 내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되는 것 투성이죠. 절제해야 되는 것 뿐이에요. 오해받기 너무 쉽고 때로는 가장 가깝고 믿었던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서 멀어지는 아픔도 경험해야 돼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굳이 손해보는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또 기뻐해야 돼요. 무슨 종교가 이럴까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수하고 또 견뎌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기쁜 것, 참으로 기쁜 것을 보았고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련할 정도로 견뎌내고 참아내요.
자, 그렇게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요. 구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나와요. 어떤 특권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세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소위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찾아가고 조금이라도 복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라도 우리 머리 한번 들여밀어서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조금만 능력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그 사람 기도 한번 받으려고 정말 용을 쓰죠. 자, 그런데 9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구함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려면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네,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뭐 좋겠네.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길을 가고 지금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것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빌고 계신다. 구하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용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조금만 이름 있고 능력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언받고 모압받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셔야죠.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참 자녀가 맞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세상이죠. 근데 유대인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도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세상은 예수를 거부하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세상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저 내가 이 세상을 편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절대자를 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절대자가 어떤 신이 나를 도와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신을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든 그 신의 이름이 바알이건
만몬이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여호와에게서도 조금, 바알에게서도 조금, 만몬에게서도 조금 이렇게 취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어요. 현대교회에서 너무 잘 발견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아무리 그들이 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보시듯이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으세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실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계속해서 누가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10절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드렸나요? 이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배신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10절을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문맥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라는 문맥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그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는 문맥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16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끝내시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그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에요. 16장 30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이 기도 후에 제자들의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17장 3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세요. 영생은 무엇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영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영광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옮겨지는 그래서 그 알미 우리의 평생을 주관하는 지속적인 것이죠. 어떤 순간에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꾸며 그렇게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경험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안 이들이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는 그들이 이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17장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실까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너무 쉽게 느껴지세요? 그렇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지. 이것만 알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가? 되게 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유대 민족이 역사를 통해서 이거 알지 못해서 망했어요. 우리가 각자 공부하신 구약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민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쉽지 않아요. 영생이 되게 쉽게 느껴지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긴 역사를 통해서 아주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착각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선민 의식이 있었고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 그 증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이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 회복된다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었어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 깊은 사람인지 증명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애초에 출발점이 달랐어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보지 못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말라기서를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항의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까지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17장 6절 이후의 말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이들에게 전했는데 자,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 긴 역사 동안 결국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the only true God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결국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실까요?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패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게 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패역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패역하고 이것이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어요. 이 패턴의 반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신 이후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계명의 처음이 뭐죠?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내 앞에서 두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소속지의 내용이에요. 소속지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면 제일 처음 지켜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새로운 소속지의 첫 법칙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계속 그런 표현을 기억하시나요? 너희들은 먼저 바알의 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바알의 전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구약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섞어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성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민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사를 잘 지냄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열왕기하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7장 가보시죠.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8절 한번 보시죠. 반복되는 패턴인데 한번 쭉 보시죠. 구약 59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에서 18절 한번 쭉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예, 그러고 1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16절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역의 모습이에요. 이 패역의 모습이 계속해요.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어떤 때였나? 어떨 때 이 사람들이 번성을 하고 평화를 누렸을까? 역대하로 가보죠. 역대하. 역대하 우리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 정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 이스라엘의 배역의 모습이 있었는데 또 그들이 평화를 누렸을 때는 어떤 때였나? 아사가 왕이 될 때를 한번 보죠. 1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인데 지금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영생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던 건 맞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 나온 이 모든 구약이 대표하는 이들은 주여 주여라며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세라도 바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섬기려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셨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6장 14절 16절 정도 14장 16절 가면 그런 이야기 또 해요. 사도 바울이 결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별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오직 예수의 음성만 듣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 돼요. 이런 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빈다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 6절에서 10절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드러나는 참 신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이 신분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 6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참된 신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로 시작해서 10절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끝이 나요. 이것이 참 신자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참 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 그리고 어떠한 특권을 받은 존재인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어쩌면 우리는 갈 길이 먼 믿음의 초보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도 해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래서 예수께 주어진 예수께 주어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자들 속에 우리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특권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